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적인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삶, 이걸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 영성이 있고, 저 목사님은 영적이야, 저 집사님은 영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삶 그러면 꼭 거룩한 삶, 또 깨끗한 삶,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무래도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노래방 기계가 많이 보급돼 가지고 너도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하면 노래도 불러보고, 집에다가도 저희 사는 동네에도 외국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시끄러워요. 보면은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참 많아. 그리고 연기자들도 얼마나 또 많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미국이지만 대한민국에도 영화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큰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연기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 중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노래도 잘하고, 근데 감동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노래를 잘해요. 근데 우리가 집사님이 노래를 자꾸 듣고 싶어하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면은 몰입이 돼,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가면은 그 심사평을 뭐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야, 감정이 막 그냥 흘러 이래.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영화를 한번 본다거나 드라마를 보면 순간에 그 연기에 내가 그 연기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 상황이 된 것처럼 몰입이 되고 빠져서, 저 사람이 울면 나도 울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래. 그건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면 노래 가사가 내 마음에 막 들어와. 예?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에 노래를 들으고. 그래서 저분은 정말 노래를 참 잘한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얼마나 그 팬들이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연기도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전 세계의 약 30%, 물론 미국도 순수 복음주의적 그 그리스도인은 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감동을 주게 될까요? 어떤 감동을 줘야지 저 사람들이 감동이, 저분은 목사님이야, 천상. 저분은 장로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그 말보다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감동이 그리스도인의 감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 가사나 그 곡에서 그 감정이 실려 들어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감동이 되고 같이 울고 같이 기쁘고 같이 웃고 막 그 크게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 웅장함에 그 노래의 폭이 커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울림이 있는 것처럼, 또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특별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감동을 주는 삶이라면은 아마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심적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AI가 발달이 되고 IT 기술이 발달이 되고 로봇도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성적으로도 더 문란해지고 사람이 더 야박해지고 사랑이 더 식어져가는 이때에 오히려 어두울 때에 조금만 촛불이라도 더 밝게 빛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빛을 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아니 빛을 갖다가 등겨 아래다 두는 사람이 어딨냐. 당연히 비춰지게 돼 있지. 그런 것처럼 어두우면 어둘수록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뭐 소망이 없어져 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과연 영적인 삶은 뭐랄까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삶을. 그래서 영적인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은 영성이 깊어,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살거나 기도원에서 있다가 돌을 열심히 도 닦았다는 얘기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려오신 분이면 기도원에서 아주 잔뼈가 굵으신 분이야. 기도원에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영성이 아주 깊은 분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수도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 수도사들, 저 사람들은 아주 명상도 깊고 묵상도 많이 했던 분이라 영적으로 아주 깊은 분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별도로 아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영적인 일에 몰두되어 있는 분을 우리는 영성이 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축사하는 은사도 받았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았어. 목사님 어느 분이 예언하시는데 정말 영적인 분이시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안 듣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그러면 좋은데 저도 불 받아라 그러면 다 불이 나야 돼요. 여기에. 근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그러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분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신비적인 게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좀 초월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하는 분을 참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무당도 그 좀 잘 보는 분도 영적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 했지?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다 보여, 다 보여. 이러면은 이건 숨길 것도 없어. 그러면은 야, 저분은 진짜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 영적이다, 우리가 표현하는 정말 영적이다라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면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은사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 창세기 3장 몇 절에 보면은 이게 인용을 잘해. 야, 저분은 너무 진짜 영적이셔. 영적이셔. 세상 말은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은 참 영적이란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몰래 또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록대에 가서 사역을 하거나 부두한 사람들 사역을 하거나 뭐 하스피스 사역을 하거나 노숙자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그분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영접한 이상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천국 가는 거 확실해. 그래서 지금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적당히 쾌락도 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어차피 뭐 칼빈주의의 그 5대 교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견인은 이끈다는 게 아니라 퍼시비어런스 그래가지고 인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끈기로 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믿음 아닌 믿음으로 적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하던 신비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은사도 포함해서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각양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을 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지 늘상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 영적이라고 또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적당히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뭐 살아가는 것도 뭐 과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게 중에서 어떠한 것이 영적인 삶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생활은 영적인가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과 육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고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죠? 죄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다 죄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육신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유익하고 육신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거냐 영적으로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 분간을 못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구원은 접어놓고 나의 삶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 육신의 일은 뭐냐? 육적인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또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협을 어떻게 받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기 욕심에 그 선악과를 손에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영접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랬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시면은 막 보험 들듯이 일단은 해놓고, 뭐냐면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고백하셨으니까 영접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네요.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안 믿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갈 길은 없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친구가 상해에 있는데, 상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상해 집회를 가신대. 그래서 꼭 가면은 그 친구를 좀 만나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상해인데 그 친구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저도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해가지고 그 친구 이제 리타이어를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지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이 뭐 젊어가지고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뭘 할까 막 이제 그런 생각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교회를 이제 나가고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만나는데 너도 교회 나가야지. 너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족이 나한테 너의 이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대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하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뒤통수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자기 생각을 그렇게 갖고 그걸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직 그 고집을 못 버려요. 나한테 구원받으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 목사님 아신다면 나를 알아. 왜? 그 목사님이 분명히 나한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중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입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사생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고, 자기가 끝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순간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없고, 아니 그런 변화가 없고 늘상 세상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돼. 그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모를 수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삶이란, 육적인 삶이란 분명히 현저하게 나타나 있어요. 달라지게. 근데 우리가 또 육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영적인 삶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삶은, 내 삶은 매일 일하고 매일 바쁘고 뭐 집안일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일을 못해요. 어떤 일이 영적이냐 일이란 말이에요. 예?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은사 받은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나도 막 귀신 쫓는 사역을 해야 돼? 나도 신유 은사가 나오도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돼? 그게 영적인 걸까? 늘 성경을 갖다 100도, 200도, 300도 매일 해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일까? 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매일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영적인 삶일까? 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 영적인 게 삶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영적인 삶은 그 부분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면은 하나님을 내가 여태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면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이상을 위해서, 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주인이 누구냐. 세상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든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죠?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싸움에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 자,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뭔가 열심히 해.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봉사했다고 그거는 육적인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 나와서 기도해.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예? 은혜 받는 비결은 있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냐고요. 왜냐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비결은 내 쪽에서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나머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가지고 그 인도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변화를 누가 시킨다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보혜사 그분이 오시기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장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오심으로 그 삶이 달라져 버렸어. 예? 모든 삶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적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을 시켜줘야 돼. 인쳐주셔야 돼. 그것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성령님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가지만 그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인친자시구나. 저분은 나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구나. 저분은 구원자시구나. 이게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식적으로 알아. 그럼 내가 그러다가 그거는 잊어먹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은 이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는 안 끊어져. 근데 내가 내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는 내가 지치든가 환경이 잘못됐거나 상대방이 어떠했거나 할 때는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조명시켜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말씀이 어려워. 그래서 잘못 찾아가지고 또 이단에 가가지고 또 이단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냥 꽃밖에 넘어가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 그거를 조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또 기억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와, 내가 가는 길은 내 육심의 길을 따라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대로 나도 모르게 물을 흘러가듯이 죄니까 죄인이가 아주 그냥 우리는 죄에서 뭐 벗어날 만한 뭐 조그만 적어도 없잖아요. 그냥 죄야 그냥 죄. 정말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아직 아니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죄 짓는 길로 당연히 놔두면 가. 놔두면 당연히 가.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나를 자꾸 나는 스스로가 죄된 길로 자꾸 가. 세상으로 자꾸 가. 쾌락으로 자꾸 가. 입에 단맛이 나는 대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달잖아요. 단 거가 위험한 거예요. 그죠? 단 거를 영어로 하면 danger 아니에요. D-A-N-G-E-R 거 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거 먹으면 danger한 거예요. 근데 안 단 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을 누가 갖고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건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당히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님 나라 앞에 놔두고 타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은사를 주셔.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이 딱 보시고 다음 내년에는 일이 풀려지겠네요. 이런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니까. 이건 점쟁이 은사야. 그건 이제 점 보러 가야 되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주시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저건데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뒤높이는 게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뭘 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나요?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뻐야지. 자기 혼자 열심히 기뻐하면 뭐가 돼야 돼? 꽃을 꽂고 다녀야 돼. 안 그런가요? 예. 괜히 꽃 꽂고 다니다가 병원 가야 된다고 히지히지 웃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라 그래갖고 막 그냥 아무 때나 히지히지 웃고 그러면 그 꽃 꽂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은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도록 나의 모든 자리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군에 있을 때 담배를 오래동안 피웠어요. 이제 내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끊어봤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절대 담배 안 핀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을 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부대, 교회가 아니라 이제 부대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담배를 또 폈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담배 끊는다며? 너 담배 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안 핀다, 옆으로 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담배 끊는다 그랬거든. 그게 옆으로 피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담배를 옆으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 끊어져. 영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끊어지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물론 주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활동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 성령이 이끌리어 이렇게 나와. 그죠? 성령이 이끌리어서 광야 시험도 받으시고 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그래 주님이. 그러니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위에 성령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봐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선한 일을 하시고 성령으로 광야에 인도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서 이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냐. 그 삶이 비록 은사가 나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선한
일들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내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영적인 삶을 더더욱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절망하고 또 세상에서 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지옥을 간다면 수도 없이 갈 뻔한 그런 사람을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사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내가 가야 될 곳,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 즉 영성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냐. 물론 살다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미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늘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영적인 삶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이 멀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에 신령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 그와 같이 삶을 사느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뒤돌아보고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